네, 오늘은 우리 성탄 주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또 그로 인한 그 은혜와 기쁨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2장 말씀에 보니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기뻐하심을 입었다는 것은 그 소식이 들려졌다는 겁니다.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심을 입은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이 찾아오신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 주일을 맞이하면서 늘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쁨의 소식이 주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강절 첫째 주일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대강절을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각각 자기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의 오심은 그와 같이 전혀 새로운 길, 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길, 그 길로 오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새로운 길을 시작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두가 생각지 않은 길로 오셨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길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주목하도록 가르쳐 주신 말씀이 그 길에 대한 말씀,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 나아가야 할 길, 그 길에 대해서 제자들과 또한 우리들에게 또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이 스스로 본인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누구이신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길이신데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그 길을 알고 그 길로 찾아와 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나는 내 길에 서 있으면서 예수님의 길, 예수님이 오신 그 길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맞아들인 삶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내 길을 벗어나지 않고 있으면서 주님의 길을 맞아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길이 다르면 삶의 목적과 방향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오신 길, 그리고 걸어가신 길, 되어주신 길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 많은 사람들이 찾기에 불편하고 어렵고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기 쉽고 즐겁고 늘 기쁨이 있는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광야의 길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소망이 없는 길, 또 험한 길, 그런 사막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막의 길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신 분이시죠. 그 길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예수님이 찾아오신 길, 걸어가신 길,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 그 길을 주목하는 것이 이 성탄절의 중요한 우리의 본질적인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길과 내가 현재 지금 나아가고 있는 길과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떻게 같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길이 시작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된 말씀이 있습니다. 53장 6절 말씀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보면 먼저 문제는 우리는 모든 사람은 다 양 같아서 각각 제 길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릇된 길로 나아갔다는 것.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길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옳다고 여겨지는 그 길로 걸어가고 있지만 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 길로 나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모두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떨어져 가고 있는 또 나아가고 있는 그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길, 죄의 길이고 심판의 길이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셔서 오신 거죠. 돌아오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고 싶은 말씀,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어떤 곳으로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길로, 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길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셔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우리에게.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는 그 길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옳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길이 옳다고 여겨지며 그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또 각각의 이 종교가 말하는 것처럼 그 안에 가르침이 있고 그 안에 선한 것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도, 그곳에도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우리에게도 길이 있다, 또 우리가 가는 길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좋은 길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좀 생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과 다른 길을 걷고자 했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나무의 열매를 포기하고 죽음의 길을 이르게 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취하게 되었죠. 그 뒤로 사람이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사람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혜가 있으면 선과 악을 구별하여서 더 옳은 삶, 더 좋은 것을 선택하며 취하며 살아갈 줄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 생각과는 다르게 오히려 사람들은 선과 악을 아는 지혜 가운데 악을 행하는데 더 빠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이 이야기들처럼 근본적으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과 또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셨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 것인지, 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길이 되어주셔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탄주일 맞이하면서 또 성탄절을 보내면서 주목해야 될 것, 예수님의 오심은요, 예수님의 찾아오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한 길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길에 대한 문제. 그리고 반면에 우리 사람들의 문제는 끝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갈등하는 문제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생활을 하면서 갈등하는 문제, 왜 갈등하게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 원하시는 길은 이 길인데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은 달라요. 그 길이 아니에요. 여기서 갈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과 또 우리에게 따라오길 원하시는 그 길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달라요. 여기에서 우리는 갈등을 하게 되고 또
부담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길과 또 제자들이 원했던 길과 다른 것 때문에 갈등하게 되었어요. 충돌함이 있었죠. 그래서 제자들은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붙들고 그 길을 막아보려고 했어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꾸짖듯이 붙들고 그 길을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하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그 길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생각했던 길은 그 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 그 중에 한 명, 결국에는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길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간 한 명의 제자가 나오기까지 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예수님의 찾아오신 목적은, 예수님의 찾아오신 것은 길에 대한 문제이고 또 우리가 갈등하는 문제는 늘 그 길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과 또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길.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와 같이 되어 이 길로 나아갈지니라. 예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와 같이 되어 이 길로 따라오라. 이 말씀이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따라가기로 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누가 되어야 하는 겁니까? 그 길을 걷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 길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따라가지 않고 멀찌감치 서서 바라보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 우리가 그 길에 대해서 주목하는 그 시작점이고 또 주목하는 그 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길에 주목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주변 여관을 가득 채운 많은 사람들이 내일 자기들이 가야 될 그 길에 대한 생각으로 그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데도 나아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가 가야 할 길, 또 내가 만들어 가야 할 길, 내가 찾아야 할 그 길에 대해서만 주목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어쩌면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성탄 주일 때 드린 그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길에 대한 문제, 또 자기가 원하는 삶과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이 다른 것에 대한 그에 대해서 들려주는 한 이야기인데요. 새 나무 이야기입니다. 새 나무 이야기, 동화죠. 우리 성탄절이나 그 주일학교에서 선곡으로 주로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새 나무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각각 멋진 꿈을 가지고 있던 새 나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무의 꿈은 이 귀한 보석함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값진 보물이 담겨지는 아주 귀한 상자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높으신 분, 왕이 타는 이 멋진 배가 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험 있는 그 왕을 태우고 넓은 바다를 항해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의 꿈은 높이 자라서 그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나무,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 나무가 그런 꿈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어느덧 큰 나무로 자라게 되었을 때 이제 나무꾼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꾼들이 그 새 나무를 배려할 때 첫 번째 나무와 두 번째 나무는 드디어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며 기대하며 또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나무는 그게 아니에요. 세 번째 나무는 그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꿈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너 키가 큰 나무로 자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베어지는 순간
그에게 꿈은 사라지는 것이었죠. 이렇게 각각 다른 생각을 또 하고 있었지만 나무꾼들에 의해서 새 나무는 베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새 나무는 각각 다른 모습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첫 번째 나무는 멋진 보석함이 아니라 이 말 구유로 만들어져서 마구간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말 구유가 되어진 나무는 귀한 보물이 담겨지는 상자가 아니라 더럽고 지저분한 그 모습이 되어진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그 마구간에 한 부부가 들어오더니 아기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낳은 아기를 그 자기 말 구유 안에 누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조금 잠시 후에 3명의 동방 박사들이 들어와서 아주 값진 귀한 보물들을 그 아기 옆에 올려놓으며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 첫 번째 나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품고 있는 이 분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시구나. 나의 꿈이 이루어졌구나. 가장 값진 보물을 담고 싶었던 나의 꿈이 이루어졌구나 라며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원했던 그 왕이 타는 큰 배가 아니라 조그만 바닷가에 어부들이 타는 작은 배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냄새가 나고 지저분한 아주 초라한 그런 작은 배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 배도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은 이 작고 지저분한 배가 아니었었는데 라며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또 슬퍼하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분이 그 배에 오르더니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건너가는 중에 큰 바람과 파도가 일었을 때 그 배 타신 분이 말씀을 하여 명하니 그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 배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분은 바람과 파도까지 말씀을 명하여 잔잔하게 하실 만큼 크고 높으신 분이시구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구나. 그러한 분을 태우고자 했던 나의 꿈이 이루어졌구나 라며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나무와 두 번째 나무는 자기가 원했던 방법과는 다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나무는 여전히 이 목수의 창고에 그냥 베어진 채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되어진 게 없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창고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친 손길에 의해서 이상한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혐오하는 흉측한 십자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어떤 한 사람을 매달아서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던 나무가 사람을 저주하는 그런 나무로 되어진 것에 대해서 크고 놀랍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원했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던 그 꿈이 이루어졌구나. 내가 원했던 모습은 아니지만 오히려 이 모습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나 혼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새 나무 이야기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있고 내가 되고자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이 있죠. 새 나무들이 가졌던 것처럼 사람들이 주목하는 자리에서 특별한 모습으로 특별한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을 또 그 길에 서 있는 것으로 어떠한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우리는 부여받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돌아보면요, 주님이 원하셨던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있게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원했던 그 자리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했던 그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땅 가운데서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신 그 길,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죠. 왕으로 나신 것이 아니라, 왕궁에서 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겸손하신 모습으로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끝까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려 왔노라,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낮은 자리에서 그 길로 나아가시고 우리를 섬기신 모습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지난 월요일 날 우리 피아노가 좀 왔습니다. 제가 이제 이 새나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피아노가 왔는데요. 처음에 피아노를 봤을 때는 정말 오랫동안 손 내지 않은, 돌보지 않은 그냥 버려둔 피아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화요일 날 아침 기도 끝나고 이 피아노를 보는데 제가 이렇게 조용히 바라보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너무, 그리고 이제 그 피아노를 이제 쳐서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가 이 공간을 가득 채웠을 때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피아노도 나름대로 우리가 비유하자면 꿈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멋진 무대에서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라든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연주되어지는 악기가 되고자 하는 그런 나무의 꿈처럼 꿈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아무도 돌보지 않는, 관리해주지 않는, 그냥 버려둔 채로 창고 속에 오랫동안, 얼마나 오래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버려둔 피아노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자기가 원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그런데 마지막에 여러분, 제가 봤을 때 교회가 이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개인적으로는 선택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피아노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선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교회가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피아노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떠한 그 무대나 자리에 서 있는 것보다 피아노에게는 영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 위치에 있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 그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었지만 돌아보고 나면 약해진 몸, 이뤄진 건강, 쇠약해진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 돌아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땀 흘려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하는 동안에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는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의 의미를 부여받기를 원했지만 돌아보면 결국에는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에게 그와 같은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주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피아노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그 가치와 의미를 부여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어떠한 물건도 이렇게 아주 존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 쓰임을 받는 사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돌아가셔서 집에 안 쓰고 낡은 물건들 다 교회에다 갖다 줄 생각 하지 마시고 아무거나 안 받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인정받을 수 있는 존귀함과 가치가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9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생각은 높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크고 높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 증거 아닙니까? 우리가 버림을 받은 것 같았는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았는데 왜? 그만큼 우리는 멀리 왔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더 크고 높았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은 더 크고 높아요. 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 안에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크고 놀랍다는 것,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늘 기억하시면서 이 성탄절을 통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며 주님 그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